할렐루야. 제가 집에 돌아온 지가 이제 한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신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1985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또 신학교 과정도 마쳤고요.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데 가서 제자훈련학교도 하고 그 후에 중국으로 파송받아서 중국 동북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이 2010년도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 이제 관광이라는 것으로 왜 서방 사람들이 북한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별히 라진 선봉이라는 데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단동과 북한 접경 지역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여리고 성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성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자들을 전 세계에서 모집을 해서 이곳에 데려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서는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주지 않을까. 라진 선봉이라는 데는 2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고을입니다. 이것은 두만강 건너 첫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3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모집이 되어서 제가 23번에 거쳐서 10명, 수명 단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11년부터 12년까지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 그래서 이것을 여리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뒷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도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예배 못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신 가서 예배하자. 그래서 남한 여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명을 데려 들어갔고요. 나중에는 평양이나 원산, 금강산까지 전국을 다 가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행, 300명을 마감하는 여행에 제가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붙잡혔냐면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라는 것을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안에는 서방 언론에서 만든 북한 취재 동영상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손한 것을 무슨 목적으로 갖고 왔는가 해서 제가 억류되게 됐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위부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외딴 호텔에 산장 같은 데 붙잡혀 있으면서 날마다 취조를 받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 12시까지 취조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3일째 되는 날에는 방 한가운데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차렷 자세로 세워놓습니다. 카메라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는 야 움직이지 말라 이러면서 위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서 있는데 사실은 5분 이상 이게 차렷 자세로 미동도 못하고 서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고프고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라면은 한 2, 3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무사할지, 그리고 이 외장 하드 안에는 제가 쓴 모든 선교 편지와 보고서와 사진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자책감,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6년 동안 지금 중국에 보내셔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보호해 주셨고 300명을 데려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시켰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버려졌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왼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가 손을 살짝 펴보니까 금가루 같은 것이 반짝반짝합니다. 그 손에 있는 온기가 팔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도 영문을 몰라 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님께서 너의 손을 붙들고 계신단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니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봄이니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단다. 너의 발치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가 그 방에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꼭 마치 다량의 신경 안정제를 투약받은 것처럼 얼마나 평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분들이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야,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 그들이 들어와더니 그냥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세어나봤자 웃고 있으니까. 5시간을 서 있는데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실 거구나. 이 일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니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을까?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732일을 네가 더 있을 거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까무러쳤든지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는 감당할 만큼만 알려주신다는 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무사히 출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람들을 데려온 목적은 기도와 예배시키기 위해서 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른지를 아느냐 하면서 당신 혼자서 계획했을 리가 없는데 당신 도대체 누가 보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당신 위에는 누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니 하면서 여러 날을 그걸 갖고 실강의를 하고 배우를 대라고 다구쳤습니다. 한 며칠 지나서 제가 쓴 선교 편지를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라. 당신의 배우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가르치는 대목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은 주신데 이름은 뭐냐 이러는 거예요. 제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랬더니 긴가민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이 궁금하셨죠? 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당신은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국가 전복 음모를 제가 어떻게 했나요? 그랬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시는데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 기도한다고 통일이 되겠어,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300명을 데려 들어와가지고 조직적으로 기도시켰다고 이 사람들이 국가 전복 음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명의 북한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제자 훈련 학교를 하고 선교 학교까지 하고 돌아가서 고아원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고아원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국가 전복 음모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냐고 했더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들어와가지고 한 고아원을 시작해 놓으면은 10명의 아이들이 믿을 거 아니냐?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0명 되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제가 뭐 될 수도 있겠죠. 그거 보라, 당신이 한 것은 그리스도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상문화 침투 책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고 주체 사상을 타파하고 수령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할 때 저 땅이 어둠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6.25 전쟁 이후에 붙잡힌 미국 시민권 공민으로서는 가장 엄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저 혼자만 선교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선교라 부추기고 중국 단동에다 큰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연간 500명을 교육시키고 침투시키려고 노력하고 기도시키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형벌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다. 당신은 집에 절대로 못 돌아간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배우를 되면 참작이 가능하다 하면서 자꾸 배우를 찾는 거예요. 제가 국제예수전도단 YM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파송받은 선교사였고, YM의 총재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친히 안수해서 파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 당신 위에는 로렌 커닝햄 목사가 있고 로렌 커닝햄 목사 위에는 오바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시켜가지고 당신을 보내서 이 국가 전복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테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당신은 CIA가 분명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CIA 요원도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들 말로 품을 많이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신의주도 보내고 뭐 어디다 보내고 뭐 다 해가지고 중국도 보내가지고 조사가 다 한 이후에 내린 결론은 당신 선교사 맞네. 뭐 국정원도 아니고 CIA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도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이다는 거예요. 미국의 핵무기는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먼저 쏠 일 없다는 거지, 미국이. 하지만 이렇게 사상, 문화, 종교를 내세워가지고 들이밀어서 이것이 이제 퍼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자기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사상이 무너지는 것, 자기 문화가 무너지는 그것을 최고로 그 연약한 고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제가 걸린 것이죠. 본보기로 삼겠다. 그쪽으로 따지면 시범 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혀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평양으로 이송되고 최고검찰소에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받는 이제 그 수순을 기다리고 있는 예심이라고 해서 사전 심리 절차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검찰소에서 검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제 보위부 안가에 붙잡혀 있는데 들어오면 인사하고 앉아 그러면 앉아서 이제 답변을 해 검찰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걸 4개월 반이나 받았는데 그 4개월 반 동안 받는 동안에 어떨 때는 검사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며칠 동안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딱 앉혀놓고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성경책 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말 평생 읽은 성경보다 더 많이 읽은 것 같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잘 안 읽어지시면요, 제가 좋은 데 소개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그렇게 달고 오묘한지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라. 내가 너의 반석이라. 나를 기다리라고 성경의 수십 가지 구절을 그 당시에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3차 핵실험도 했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하면서 미국하고 전쟁하겠다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전쟁 범죄자로 취급해서 나가서 그냥 쏴 죽이고 말겠다. 뭐 어디다가 뭐 이렇게 목을 잘라가지고 어디다 버리고 여기서 파묻어 버려가지고 아무도 시신도 못 찾게 하겠다. 뭐 이러한 공갈 협박 위협들이 있었죠. 근데 주님은 아니, 내가 주관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평양냉면이 생각이 났어요. 옥류관 가서 맛있게 먹었던 냉면이 생각이 났는데, 그렇다고 제가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기다리는 아주 국가 테러리스트 범죄자가 냉면 좀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점심때 냉면이 나왔습니다. 청류관이라는 유명한 식당에서 포장해왔대, 받아왔대.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앉아있는데 갑자기 김치볶음밥이 생각이 나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김치볶음밥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을 한두 번 하면 우연의 일치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40번도 더 있었습니다. 4개월 반 동안에. 생각마음 주시고 생각마음 주시고, 하루나 이틀 안에 그것도. 그래서 꼭 그 룸 서비스 시킨 것 같아요, 호텔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너의 마음속에 세밀한 음성도 듣고 있단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고, 북한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돌본다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이 사람들은 지금 사형 내지 무기징역으로 하겠다는 거 그러고 있는 판에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의 구원자다. 제가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요, 재판에서 사형 무기징역을 면하고 15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검사가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죽었다고. 그랬는데 15년 동안 노동교화형 가면 죽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제가 안 갈 줄 알았는데 저를 보냈어요, 교화소로. 가보니까 외국인 특별교화소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간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40명쯤 있는 데인데, 제 수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교화소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미국 사람 처음 왔지, 목사, 선교사, 한국말이 되는 사람 처음 온 거예요, 그 외국인 교화소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을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콩밭에 가서 콩 심는 일부터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해봤어야죠. 농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냥 생각나는 것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이렇게 그냥 콩 심다 보니까 콩이 자라더라고요, 정말로. 나중에는 뭐가 김인지 뭐가 콩인지 몰라가지고 뭐 잘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농사 짓다가 나중에는 돌을 가서 주워오라 그러면은 이 하천에 가가지고 이만한 돌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러면 한 150m 걸어갔다가 150m 걸어와야 됩니다. 돌 들고. 이러기를 하루에 8시간씩 해보세요. 나중에는 수레에다가 돌을 잔뜩 싣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곡괭이질, 삽질, 겨울철에는 영하 15도인데 나가서 땅 파기도 하고, 석탄 창고에 석탄을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중노동이란 중노동은 다 하게 됩니다. 너무 이 중노동이 어려워요. 집이 아니지. 저희 교화소에 방에 돌아오면은 꼼짝을 못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허리 아프죠, 다리 아프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근데 밤 10시까지는 잠을 안 자요. 딱 앉아놨다가 밤 10시에 되면 취침, 그래야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자리에 누우면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놨어요. 그러니 잠을 잘 수가, 눈 위에 불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수건으로 가렸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그거 가리지 말라고. 예, 자기들이 카메라로 저를 24시간 봐야 됩니다. 근데 누웠는데 이 불은 켜 있지, 이 방충망이 또 없어요. 여름철에는. 그러니 온갖 벌레는 다 들어옵니다. 하루에 200마리씩 잡았습니다. 그래도 물리고 뜯기고 완전히 무슨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뭐 자다 보면 얼굴에 툭툭 떨어지고, 뭐 그 다음에 1시간마다 손이 저려가지고 깼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손을 이렇게 털고 있어야 돼요. 15분 정도. 그 다음에 또 자면 또 깨고 이러니 잠을 제대로 잤나요? 그러니 뭐 고난이 정말 너무 극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안 극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극심했어요. 극심하니까 나중에는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고난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제가 마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집에 보내주시면 될 건데 집에는 안 보내주시고, 집에 보내주신다고 3일째 되는 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매주마다 제가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갈 거야. 다음 주에는 갈 거야. 다음 달에는 갈 거야. 그랬는데 집에 가기는커녕 15년형을 받고 교화소까지 와서 이 고난 속에 제가 있는데 주님이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고난도 너에게 유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죠. 고난을 멈춰주시려고 기도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뭘 하게 하셨냐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침마다 말씀 보고 주님 오늘 하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날을 생각을 못해요. 그날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의자에 딱 앉혀놓고 하루를 쉬게 합니다. 이제 앉아있으면서 테레비를 시청하게 해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 꼬박 앉아서 테레비를 봐야 됩니다. 근데 테레비를 보는데 방송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채널이. 근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나와요. 그러니 사실 나가서 일하는 게 속편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자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래가지고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인민을 위해서 불춘주야 일하시다가 죄깃밥이라고 이게 뭐냐면 주먹밥을 드시면서 인민열차를 타고 가시다가 순직하신 어버이 장군님 이러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구나. 그 이해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방송 사이에, 프로그램 사이에 이 광고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광고가 없고 거기에는 찬송가가 나와요. 김일성 찬송가, 김정일 찬송가. 요새는 김정은 시대니까 서정적인 노래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가 같은 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와요. 가사도 제목도 이래요. 안즈나 서나 원수님 생각, 불타는 소원, 원수님 없으면 못 살아, 고백, 이런 노래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자꾸 듣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지금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가끔씩, 혼자서 중얼중얼 하다 보면 그쪽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게 그만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날에는요, 다른 생각 안 들고 좀 더 먹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왜냐하면 교화소에서는 음식이 변변치 않아요. 밥, 국, 짠지 2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1시간만 있으면 배고파요. 사실은 나가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는 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먹고 싶지 하다가 제일 생각나는 게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는 킷캣이라는 초콜릿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육포, 미국 겁니다. 비프 절기라고. 네 번째는 에너지바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있어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를 생각해 봤는데 하와이 초콜릿이 북한의 교화소에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죠.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한 3달 지나가니까요. 제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영양실조로 27kg가 빠졌습니다. 이 몸무게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영양실조 치료를 2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면회를 오셨어요. 기가 막히죠. 아들이 북한에 15년형을 받고 교화소에 있다가 영양실조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러 오는 엄마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뭘 좀 가져왔다 하시면서 꺼내시는데 첫 번째 꺼내시는 것이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가 킷캣. 세 번째가 육포. 네 번째는 에너지바. 다섯 번째는 견과류. 먹을 것은 딱 5가지만 가져오셨어요. 제가 전화도 안 했고 편지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사실 그거 생각했던 것도 잊어버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설령 내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갔습니다. 최장기 억류 미국인이 5개월이었는데 저는 억류 1년 됐고 병원까지 와서 누워있는데 특사가 오려다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른 특사를 백악관에 있는 높은 관리를 보냈습니다. 비밀리. 저를 딱 만났는데 5분만 면담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5분 동안에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미안합니다. I'm sorry.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억류된 케이스도 없고 특사가 왔는데 못 데려간 경우도 없는데 저는 못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희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 같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주님한테 묻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여기 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면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저는 거기 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3주 만에 병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 힘든 기도였습니다.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로 물으셨을 때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래서 이것들보다도 제가 알았죠. 너의 아내보다도 너의 자식보다도 너의 사역보다도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제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제가 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했지요. 집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니 use me,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한 후에는 제 주위에 30-40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주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곳에 죄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와 있다. 내가 보낸 목자이고 선교사인 것을 네가 알지어다.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교화소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를 보통 수임번호로 불러요. 수임번호가 103번인데 사람들이 부를 때는 103번 이렇게 부르면 제가 예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는 한 사람씩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자기 가정 얘기, 애들 키우는 얘기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부부 상담, 가정 상담, 예비 부부 상담까지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고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으면은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요. 그냥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여러 간증을 하니까요 깜짝 놀라요. 우리는 자력갱생하라고 하는데 기도 마음을 주신다니까 야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재정적인 무슨 멤버십 내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11조 감사헌금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혜택을 물었고 한 사람은 대가를 물었습니다. 왜 믿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청년이 보다 안 됐는지 저한테 이래요.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 아니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서 당신처럼 이렇게 오래 있은 사람 처음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있는 사람. 교화소하고 병원을 3번씩 왔다 갔다 한 사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해서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계획 속에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얘기 밖에 세상 얘기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평생 처음 듣는 얘기를 저를 통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조사받을 때 한 조사관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보이부에서.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지만은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는데 이 예수가 우리 조선의 사오 아니면 중국의 사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대학 나온 30대 보이부 조사관이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2,500만이 살고 있는 북한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수많은 영화, 수많은 기록 영화, 무슨 예술 영화, 잡지, 신문, 별아볼 거를 그곳에서 보라는 걸 다 봤는데요. 예수의 이름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영화에서도 예수장의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아예 없어요. 제가 지금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보지만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고 탈북한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물론 탈북해서 중국에서 예수 믿고 다시 북송당했거나 아니면 다시 들어가서 전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있죠. 물론 구루터기 신앙을 가진 분들 아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일반 백성들, 주민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들을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논리로 안보 논리를 통일을 논할 수는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일만이 유일하게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만이 유일하게 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통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런 논리 저런 논리는 통일은 천천히 되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가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탈북민들에게 통일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그들도 그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그 권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뭔지 압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권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속에 저를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주님이. 제가 빨리 풀려나면은 이 사람들이 들을 기회가 없는데 저런 3, 40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와 목사, 그야말로 전문 인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성도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쪽에서 따지면은 골수 분자가 거기 있는데 제가 말로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말로 전했다가 덜컥 믿어버리면요, 그 사람 잡아갑니다. 그 사람 잡아가고 부모 잡아가고 자녀 잡아갑니다. 3대를 멸족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예화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도의 선교와 같은 미국 선교사님이 그 소수민족 부락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쪽 방언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3년, 5년, 7년이 되어도 말을 변변하게 못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것이죠. 10년 동안도 별 성과가 없으니까 파송교회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을 그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근데 이 젊은 선교사는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3년 만에 자유롭게 이제 언어를 잘하게 되어서 자신이 생겨서 모든 불악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모든 주민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말이 짧아가지고 이해를 제대로 못했나 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이제 이해되셨죠? 예수 믿을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또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이번에 좀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를 알기는 알고 손을 드나요? 했더니 그 불악의 이 촌장님이 손을 드시더니 예수께서 우리랑 10년간 사셨었습니다. 이 예화를 교화소에 있을 때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빨리 집에 가면 예수에 대해서 알 길도 없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셨는데 주님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거나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는 저 혼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주거나.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가 교화소입니다. 뭐 잘해주는 사람만 있겠어요? 욱박지는 사람, 뭐 욕하는 사람, 뭐 기합 주는 사람, 별아볼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 한국 감옥에 가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북한 감옥에 그것도 무슨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 있으니 별아볼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삶을 전하거라.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농땡이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작은 예수가 되어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나가서 뭐 허리도 안 펴고 일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생활 기록부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고지식하다. 예. 뭐 농땡이 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석탄 제가 이제 나오면요, 이렇게 뭉통에 나오면 곡괭이 자루로 다 부셔야 돼 이걸. 그런데 그러면은 그 바람 불가는 겨울철에요.
그러면 온 코에 뭐 석탄제가 다 들어갑니다. 뭐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틀 후면 특사가 온다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인사까지 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저 집에 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까지 했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했더니, 야, 그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가기는 어딜 가네. 야, 내 말동무되고 좋은데, 야, 좀 더 있자 그러더라고요. 벌써 갈라 그러나.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특사는 못 왔어요. 취소돼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집에 갈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었고, 주님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밤에는 이제 식사하고 나서 테레비를 시청하게 하는데 딱 그때 되면 전기가 나가요. 정전이 되면 깜깜한데 그냥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자에. 눕지도 못합니다. 그럼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데 그동안에 졸 수도 있잖아요. 깜깜한데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으면 똑같은데. 근데 졸거나 무슨 코라도 걸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앉아 있으면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내 평생 가는 길, 이런 찬양,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했던 것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많이 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신에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자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요, 다 듣고 있어요. 제가 나침맞게 찬양을 해도 온 교화소로 전 밤에는 다 소리가 다 나갑니다. 이 사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기한 사람 하나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간수고 당신이 재수인데 왜 당신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느냐.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과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지금 몇 번의 실패, 그러니까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안 되고 앞으로 13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무슨 담력과 배짱으로 그야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웃으면서 찬양하고, 나와갖고는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인사하고, 나가서 일하면서도 밭에 가서도 뭐 돌을 나누면서도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왔을 때 교화소 소장님이 저한테 집에 가는 날 악수를 청하면서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또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교화소의 교화인이라 보잔 말 아니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랬어요. 집에 돌아온 건 너무 기쁘지만은 그들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꼭 목자가 양들을 팽겨쳐놓고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누가 그들을 좀 양육해 달라고, 누가 나 대신 교화소 가겠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몇 달 후에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이 옥류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받으시고 제가 있었던 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있었던 방에 2년 반을 계셨어요. 그리고 지난 8월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그곳에 계실 때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위로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곳에 죄수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십니다. 목자로 계십니다. 이면수 목사님은요, 북한을 150번을 다니셨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캐나다의 가장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저런 심었고 하나님께 정말 목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양육하셨구나.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그곳에 있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3일이 2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11월 1일 날 담당 검사가 찾아왔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13년 남았다. 2년 지나갔으니까 13년 후에는 당신은 환갑이니까 환갑잔치 해줄게. 국수 먹자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하나 당신은 잊혀졌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1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사람 별명을 미스터 디서포인먼트라고 했어요. 실망씨. 예. 또 오셨나요? 올 때마다 실망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아무리 선교사, 목사, 전신갑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망씨의 말을 들으면 실망이 됩니다. 매주 기억할 거예요. 혹시 좋은 소식이 있나 그랬는데, 아니, 없어. 너 집에 못 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실망이 되고요. 실망을 되면은 절망이 되고, 절망이 되면요, 나중에는 우울증 환자가 되겠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저도 모르게 막, 울 밑에 핀 봉숭아야, 뭐 이런 거 부르고 있어요. 막, 찬송가 대신에. 봉숭아 거기 펴 있었거든요. 사람이 우울증 환자 금방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 저한테 70가지 구절을 주셨고요. 전 세계에서 4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서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만 7천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한 선교사를 구출해달라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서명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 거울을 보면서 너는 선교사인 것을 잊지 말아라. 영어로 그랬어요. My name is Kenneth Bae.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 월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병원 침대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스바냐서 3장 20절을 펼쳐보거라. 3장 20절이 뭔지 몰랐습니다. 펼쳐보니까 영어로 말씀하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그게 월요일이었고 금요일 날 특사가 왔고 토요일 날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날 오는 비행기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들 놀라요. 저희가 워싱턴 DC를 월요일 11월 3일에 떠났습니다.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한테 말씀하시고 큰 비행기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제 이름을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는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사랑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고백하는 것, 그 세 가지를 하니까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귀담게 듣게 되고 내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나를 도대체 여기 왜 보내놓으셨는지, 2년간 동안 그곳에 남겨둔 목적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잊지 않았고 기도했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탄식을 들었고 그들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내가 너에게 큰일 행함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제가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15개 나라를 제가 다녔는데요, 가는 데마다 누군가는 찾아와서 제가 기억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는 분을 만나요. 브라질의 시골 마을에 가도, 도미니카에 가도, 태국에 가도, 심지어 캄보디아, 독일, 영국 할 거 없이, 중국에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함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제가 돌아온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작년에 나와서 니에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니에미아라는 이름을 줬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니에미아 1장 4절하고 5절 여러분 읽으셨죠? 여러분 니에미아는요, 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마 2세나 3세쯤 됐겠죠.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아마 굉장히 특출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상궁의 관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관원도 아니고 왕의 수를 관장하는 관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왜냐하면 요새로 따지면은 비서실에 있는 사람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술을 맡깁니다. 술에 독을 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세, 3세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이 니에미아서를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누구? 남겨진 사람, 버려진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참혹하게 지금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참혹하게 살고 있는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오늘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주저앉았을까요? 앉아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자식과 아내와 부모가 갑자기 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넘어지지 않겠어요? 앉지 않겠어요? 그만큼 그에게는 충격이었고 그만큼 그에게는 애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잊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의 가족이었고 민족이었고 식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니에미아가 털썩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아픔처럼 느꼈으면 슬퍼하겠습니까? 수일 동안의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참 안 됐네, 참 안 됐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자기가 아픔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였으면요, 당장 왕한테 쫓아가거나 누구를 부탁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사람의 방식을 찾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 나를,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이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기도가 결국은 주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을 보내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을 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민족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느헤미야의 사역, 사명이라고 다른 이유는 이 시대에도 우리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년 2018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2018년은 1948년도에 두 나라로 갈라진 후에 70년이 차는 해가 다가옵니다. 70년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70년 만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악한 정권도 70년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리에 있습니다. 소련이 73년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40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통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감으로 내년을 맞이하십니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의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참 안 됐네 하고 그냥 넘어가며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애원하면서 주님,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어야 되고 또 느헤미야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혼자 성벽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 3장에 보면 그 다음은 하면서 느헤미야 옆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러 방백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염조로 깨어 있으면서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벽돌을 쌓아가면서 그 성벽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보수하고 길을 내는 사람들로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 차는 해가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하고 함께 하겠다고 선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다.